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체를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의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세안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저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3층에 올라가니까는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서로 뛰어놀며 교회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세안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고 또 기도했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작년인가요? 겨울 성경학교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 주일날 아이들이 오픈모닝과 함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만 갖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이 코로나가 이 종식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전과 같이 교회 와서 뛰어놀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월 2일 날 제 아이들이 개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집에서 원격 수업하면서 공부하는 개학인지 아니면 직접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계약인지. 근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다. 학교 가는 날 수가 지금보다는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해 주는 거다.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세한교회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응원해 주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으로는 3월 1일부터 5일까지 우리 새학기 맞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정했는데 그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때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수요 저녁 예배 드리지 않고 저녁 9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새학기 맞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이든지 또 저녁이든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면 그래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려 있으니까 이 저녁에 우리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좋은 말씀을 좀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그날 오늘 여기 오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하고 또 축복 기도하고 또 작지만 그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조금 주고,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명이 나올 건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삼도록 하고, 2월 28일에는 마지막 주일인데 그때는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주로 섬기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 장학금도 주게 될 것이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도 있고 또 중학교를 졸업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한 작지만 또 졸업 선물도 주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비록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세안교회를 짊어지고 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과 또 기도와 관심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제가 기도했지만 기회로 삼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로서는 위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든 교회마다 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교회만 해도 보통 주일학교 아이들이 70명, 80명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엔 예배 드렸는데 지금 20명도 예배를 안 드린대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해서. 이러면은 그 교회 미래가 있겠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장차 그 교회를 이끌고 갈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면은 그 교회의 미래는 현실적으로 보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잘 쓰고 주일날 오면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주고, 여기 그 무인 판매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4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그럼 애들이 1000원짜리 사준 것처럼 너무 좋아해요.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힘을 모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또 그 아이들이 우리 세안교회의 미래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관심과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될 것임을 믿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었어도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누구에게로 계승되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계승되어져서 모세가 하지 못한 그 일을 여호수아가 잘 감당했던 겁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의 사람,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가나안 땅에 속한 여인이 아니라 누구? 자신의 고향에서 태어난 여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 믿음의 선택.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실 것이니 그러기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그의 종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을 메소포다미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대아, 우루 거기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어질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종은요 가나안에서 메소포다미아로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의 주인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종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다미아까지의 거리가 약 7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의 소유는 낙타가 얼마입니까? 10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좋은 것들은 정말 귀한 것이겠죠. 그것이 보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가지고 이 종은 몇 킬로를 갔다고요? 720km를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쉽지 않은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는 쉽게 한 절을 읽었지만은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갖고 낙타 10필을 갖고 아브라함이 주었던 모든 좋은 것을 다 끌고 720km를 오늘날처럼 이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먼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것입니다. 뭐 대략 한 20일 정도 그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가 그 긴 거리를 그리고 긴 시간을 들여서 이 가나안에서 메소포다미아까지 갈 수 있었던 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죠? 짧지 않은 거리, 그 많은 짐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다미아에 예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엇?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그 먼 거리를 이 종으로 하여금 가게 한 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가는 길은요 막막해요. 그리고 막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없이 가는 것, 분명한 목표를 갖고 분명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믿음 없이 가는 모든 길들은 막연하다. 그리고 막막하다. 그리고 표현하지 않지만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에는 힘이 있어요. 어렵지만, 굴곡이 있지만은, 때로는 장애물이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가는 길 험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안이다. 불안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언제 감염될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문자 받으셨죠? 대전에서 몇 명 감염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매일 들어와서 이게 감각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심 어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안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고 손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것이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불안하지요. 또 직장 생활도 굉장히 불안하지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면 어때요? 불안하다. 그러나 이 불안한 시대에 이 불안을요, 평안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불안을 무엇으로? 평안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믿음만 있다면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충분히 평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념과 다르다.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그 신념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 믿음에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불안의 시대 속에 우리는 충분히 평안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오면은 힘을 얻고 가세요. 소망을 얻고 가세요. 평안함을 얻고 가세요. 그리고 불안의 시대를 평안한 가운데 살아내시는 거. 그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럼 절망하고 넘어지고 실망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은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불안을 넘어 평안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생활도 감당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사회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불안을 이겨내고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험난한 이 삶의 여정을 넉넉하게 살아내고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20여일 후에 나홀의 성에 도착한 종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720km를 그 낙타 10필과 함께 많은 짐과 함께 왔어요. 얼마 동안? 20여일 동안. 도착하자마자 종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제일 먼저 오면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교회 제일 먼저 오면 하시는 게 뭐라고요? 기도이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실 게 뭐예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기쁨 선생님이 계시지만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보건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오늘도 아이들을 만납니다.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심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이고,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7절을 보시면 어제 읽었던 하나님은 그 종이 가는 길에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소망이 뿐더러 또 그렇게 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종이 가야 할 그 모든 길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요 자신의 발걸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도착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종을 인도하여 주셔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그걸로 끝내실 것인가? 아니죠. 도착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을 위해서 좋은 아내를,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렇다면 이삭의 아내를 만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했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이삭의 아내 배필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이 종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내 주인이 소망하는 대로 저 이삭을 위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이 종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이 종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는 나의 인생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묻는 기도가 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이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를 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드리는 그 기도에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뜻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내 뜻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이미 내 뜻 안에 내가 갇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그 틈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내일 우리 그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내일 뭐 합니까? 구역별로 이 성경 목록과 경연대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외워서 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취지가 없어요. 안 되면은 보고 읽어도 돼요. 선물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1구역부터 4구역까지. 1등에도 드리고 꼴등에도 다 드려요. 왜냐하면 구역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한다고 해서 빵점이 아웃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일 7시 30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경 목록과 경연대회를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종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종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여기 12절의 단어를 주목하세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 나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막힘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와 똑같아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드리셨던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에 계획 없이 일하겠느냐? 이미 정해졌어요. 그 뜻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처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순조롭게 막힘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종의 기도에 대하여 즉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종이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 때에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그 종이 기도한 그 이삭의 아내가 된 여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이게 종이 생각하는 그 이삭의 아내의 그런 기준이에요. 이게 믿음인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종이 기도한 이 여인의 조건은 뭐냐면 마음씨예요. 마음씨. 나그네에게 베푸는 친절한 마음씨. 그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 마음씨. 그 짐승까지도 넉넉하게 보살펴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씨. 그 마음씨를 가진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좋은 마음씨, 아름다운 마음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26절, 27절에 보시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씨예요. 마음씨. 마음을 넓게 먹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마음씨,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베푸는 그 좋은 마음씨,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씨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히 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친절해라. 서로 퉁명스럽게 대답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좋은 마음씨를 갖고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어라. 두 번째로는 자비롭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 세 번째로는 무엇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이게 뭐예요? 마음씨요, 마음씨.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 나오신 모든 분들 좋은 마음씨를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임용이 되어질 우리 이기풍 자매 친절하시고 자비롭고 또 용서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세워가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우리 교회가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고 교회 지체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보고 저희들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며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착오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의 가정,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우리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씨, 정진서 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우리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명호 어머님, 그리고 윤관준, 최일홍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좋은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는 좋은 구역,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이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 구역에 있는 모든 지체들 친절하게 하여 주시고 자비롭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세상 속에 믿는 자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이 되어지는 강기성 권사님, 인도자가 되어지는 우시숙 권사님,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구역의 부흥을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애씀이 열매 맺어 이 구역이 부흥되어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길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기쁨 자매, 우시숙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창기되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반드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